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면, 겉으로 드러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이면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보이는 면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보이지 않는 면. 보이는 면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보이지 않는 면.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표현이었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만큼, 눈에 보이는 만큼, 말하는 만큼, 이처럼 외적으로 표현되는 만큼 모든 것들이 그럴듯하고 근사하면, 또 그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우리의 이면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말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나의 또 다른 숨겨진 모습이 혹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혹여 내 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혹여 내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한 채 또 내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보며 이 속에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쯤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논란거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이 아니었던 그 과거 시절의 행적의 내용들이 하나의 논란거리가 됩니다. 많은 뉴스에서도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인터넷에서의 어떤 소통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서 연예인들의 과거가 재조명됩니다. 혹여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던 어떤 친구들, 아니면 과거에 한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 아니면 과거의 삶을 알고 있던 이들을 통하여서 어떤 인터넷에서의 이렇게 밝혀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때로는 알지 못하던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이들의 감추어졌던 모습을 듣고 보게 될 때 우리는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밝혀지는 그들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연예인들의 생활을 정리하고 자취를 감춥니다. 그 논란이 사그러질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예인, 스포츠인, 여러 방면에서의 일들이. 내 모습을 아무리 포장하려 하여도 내 속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그것을 감추고자 거짓을 일삼는다면 어떤 위선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들춰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필요가 우리는 없죠. 그러기에 진솔한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들의 겉으로 포장되어진 어떤 아름다운 화려한 모습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깊은 곳, 우리의 깊은 어떤 고민거리, 어떤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에서부터 고백되는 진실된 그 외침을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질문을 하고 계실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더 귀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 청소년 청년 연합으로서 이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몇 주간을 준비하였던 예배였는데요. 함께 준비하는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 앞에서 함께 준비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 몇 명을 오더라도 하나님만 보며 찬양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아무도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보며 기쁘게 찬양합시다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내용의 표현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속은 그렇게 고백하는 저의 진실된 속은 어땠을까요? 정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정말 한두 명만 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이 속에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너무 감사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워서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앞으로 아무도 오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이젠 함께 준비하는 이들에게 아무도 오지 않을지라도 혹여 한두 명이 올지라도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아닌 정말 유치부 교회,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 심지어 장년 교회 모두가 100명, 200명, 1000명 그 영혼을 보내주셔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넘쳐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함께 고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도 안 올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도 좋지만 이러한 고백을 들어준다면은 감사하기도 하겠죠. 근데 정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할까요? 정말 100명, 200명, 1000명 함께하는 영혼들이 넘쳐나서 기쁨의 예배가 가득한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사역 위에 하나님 분명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화려한 예배 장소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가 모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시며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7장에는요 성전 건축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장에서는요 성전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설명했고, 그럼 이제 이 7장에서는요 성전 안의 세부적인 모습들 그리고 성전에 사용되는 도구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내용의 전개 흐름이 될 텐데,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어색하다 표현될 수 있을 이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6장에서부터 성전 건축의 과정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앞서 설명을 드렸죠.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7장 1절 말씀에서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성전 건축 이야기에서 느닷없이 이런 왕궁 건축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왜 이 열왕기서의 역사가들은 성전 건축 이야기의 흐름 속에 왕궁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 그것은 솔로몬의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과 열정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는 다윗부터 이어졌고 또한 솔로몬의 간절한 신앙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진실함과 간절함에 감춰진 그 반대편에는 솔로몬의 또 다른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경의 기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다소 부자연스러운 전개가 될지라도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건축 기간을 살펴보면은요, 성전 건축이 7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 왕궁을 건축하는 기간은 13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을 바라보면서 이 기간을 비교하며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에 대해 얼마만큼의 힘을 쏟았는지 표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어느 한편의 시각에서는 이 연수의 비교는 성전 건축은 단일 건물이기에,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은 집무실이며 거처며 재판소며 이 등 여러 기관이 포함된 복합적인 건물이기에 기간이 많이 소요된 것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러한 의도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내용이 건축 기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곧바로 성전의 크기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수치를 비교해 본 그 설명을 보면은 솔로몬 왕궁이 성전보다 대략 한 4배 정도 이렇게 크게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에 많은 양의 백향목이 사용되었는데, 이에 못지않게 더 화려하게 솔로몬 왕궁 또한 화려한 백향목으로 가득 채웠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반복되어지는 이 표현의 성경을 쭉 이렇게 읽었었는데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도 화려한 집을 짓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표현에서 보여주는 의도는 결국 그 과도한 화려함과 거대함이 어떻게 보면 중한 노동과 어떤 백성들의 세금 징수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의 삶을 한편으로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의 한 부분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 포장되어져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전과 왕궁을 향한 진심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진심 이면에 감춰진 욕망과 부에 대한 탐욕, 이방 나라들과의 정치적인 그 긴밀한 교류 등 솔로몬의 겉으로 드러나거나 눈에 드러난 부분이 아닌 그 감춰진 모습을 성경은 결코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춰진 어떤 이면적인 모습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감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감춰질 수 있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어느 때가 되어서는 분명 그 사실을 들추어낼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기회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기회. 다윗의 삶 속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을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윗을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언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코 기회를 반복적으로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때가 각각 다르겠지만, 예배하는 그때, 기도하는 그때, 깨달음을 주는 그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들춰내고자 할 때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면의 표현을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어디가 되는가? 11장 이후에, 열왕기상 11장 이후에 소개되는 이 솔로몬의 쇠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 시작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찾으셨나요?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11장의 내용은 앞으로 나중에 소개될 내용이지만, 이 솔로몬의 타락이 11장에 등장하는 그 시점이 시작이 아니라 감추어진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함을, 그 부정된 요소들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을 돌아볼 때 현재 자신 스스로를 화려하고 거대하게 표현함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다윗의 넷째 아들로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솔로몬이었지만,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의 형 아도니아의 그늘 아래서 혹여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한번 이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그 그늘이 솔로몬에게 조급함으로 다가왔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볼 때 그 위대한 왕을 이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기에 어떻게 보면 또 조급함도 있지는 않았을까. 이러한 인간적인 판단에서는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답은 무엇이냐?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이유가 등장하죠. 많은 어떠한 이유거리가 등장하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갔다라고 표현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여기고 우리가 어떤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지만, 우리의 우리들의 발걸음이 뒷걸음질치고 혹여 방황하고 혹여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그것이 혹여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시작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남들이 모르는, 아니 나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나 자신의 감추어진
모습은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의 이면적인 이러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 통치의 결국이요, 왕국의 분열과 그리고 또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나의 이면된 모습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일까? 제 자신에게 저도 스스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대웅 괜찮니? 너희 그 모습 괜찮은 거냐? 솔로몬의 성전은 역사의 기록에서 그 업적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칭찬받기에 마땅하며 이루 말할 수 없음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며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을 건축해 나가죠. 또 7장에서 장황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세세하게 너무나도 표현하고 있는데, 후반부에 소개하고 있는 이 성전의 기구들,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한 놋바다, 그리고 제물을 정결하기 위한 그 물두멍, 그리고 성전을 바치고 있는 두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 야긴과 보아스는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소, 지성소,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지으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아가는 것,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한 그 속에 잊지 말고 간직해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변치 말아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아내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외아내빈,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우리말로는 빛 좋은 게살구의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그렇지 못하는, 아쉬움이 가득한 이러한 표현인데, 겉도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자 하는 모습처럼 우리의 속도 화려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겉은 화려하지 못할지라도 속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겉은 비록 화려하지 못할지라도 속은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러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말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빛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왕궁을 화려하게 건축하고 보다 더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웅장하게 건축하게 나간 이 모습, 분명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면에 감춰진 어떠한 그 사실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보여질 때에 그것이 혹여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어떠한 왕궁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들, 어떤 거룩한 행위들의 모습들이 결국은 다 부질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전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거룩한 성전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파하고 계실까요? 그러기에 이 예배에 놓으신 이 처소에 거룩한 마음,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용들과 우리들의 발걸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빛이신 예수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정, 직장, 일터, 우리가 속한 모든 곳들이 예수님으로 빛나기를 소망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대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목 놓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기도하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에 그 모든 것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아실 줄을 믿습니다. 그 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외침과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환난이 임하지 아니하며 고통이 임하지 아니하며 아픔이 임하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주님의 이들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삶을 구하는 것보다 내 속에 예수님을 먼저 모시며 나아가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